오늘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하였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율법을 잘 따르고 이 믿음 가운데도 무엇인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잘못된 혼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이라.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도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하는데요. 율법의 저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율법을 다 행하면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을 절대로 다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거를 다 행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다 행할 수가 없다 사람은.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고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지만 절대로 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613개의 율법들을.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지만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인데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목사들이 똑같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회를. 그래서 이걸 하면 될까 저걸 하면 될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하다가도 안 될 때가 있고 저것을 하다가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럼 자꾸만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그럼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렇지만 자꾸만 그것을 뭘 하려고 해도 목회가 뭘 한다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은혜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요만큼도 은혜 저만큼도 은혜, 이만큼 된 것도 은혜,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삶의 구원이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냐? 바울은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만이 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제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살았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게 또 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지키지 못했는데 어떡할 거냐? 그 지키지 못한 모든 벌을 재판관을 세워서 너 율법 다 지켰어? 만약에 613개 중에 너는 610개나 지켰네. 아유 잘했다. 근데 3개를 안 지켰어? 3개 안 지켰으면 벌 받아야지. 3개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612개를 지켜도 1개 안 지켰어? 그럼 율법의 하나를 범하면 다
다 안 지키게 되니까 그래 너 또 벌 받아야지. 다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다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벌을 받게 돼서 이제 심판할 때 재판관이 너도 벌, 너도 벌, 너도 벌, 너도 벌, 너도 벌 그랬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벌을 주는데 그렇게 다 벌을 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대신 그 벌은 내가 받을게. 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아래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심판을 대신 받아서 너희들에게 벌은 있지만 내가 다 받았으니까 너네들은 자유야.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판받을 것이 있지만 내가 다 지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빚진 것, 우리가 벌받을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430년 후에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오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약속이 뒤에 생긴 430년 후에 율법이 그것들을 없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우리가 어디에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다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생겨도 먼저 계약한 것은 그걸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렇게 다른 법이 생겼으면 그 이후에 계약하는 것들만 요 법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으니까 이거는 율법이 생겼어도 피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되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떠한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랬는데 은근 율법주의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지만 저걸 해야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나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다 판단하고 아니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모임 가운데 지금 기도회를 하고 싶은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나는 기도를 한 2시간은 해야지만 그래도 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기도하면은 눈 감았다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눈 떠도 5분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2시간 해야 된다. 야,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밖에 안 하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조금 낮게 보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보거나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행함과 행동들을 강조하는 게 될 수 있어요. 5분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에겐 은혜죠. 3분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에겐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는 것들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 또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길에 또 하나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어떤 행동과 행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행함의 저주 그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럼 조심하시고, 또 나의 것들을 기준 삼으면 그게 또 하나의 잘못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시되, 근데 너무 또 자유 그러면요, 이제 그냥 오직 은혜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안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 딱 정의 내리면 거기에 너무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것도 뭐 잘못하게 될 그러한 실수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진리를 가르쳐도 그걸로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귀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믿음의 모든 분야에 정말로 균형이 잘 잡혀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알고 그 사실을 알고, 또 그 속에서 다른 어떤 복음도 없나니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이 있지 않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행동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동과 행함 중요하지만 그것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기준과 나의 행함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고루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도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 지켜주시고, 또 모든 믿음의 배우자 부모님들 함께 하여 주셔서 가정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책 세미나도 있고 또 내일은 노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쁜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함께 붙들어 주셔서 합력으로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날은 또 인도네시아의 강용훈 선교사님 우리 교회 방문하여서 선교 보고와 또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삶 주님께 부탁드리고, 또 특별히 환우들을 부탁드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